목사님, 성경 말씀이 사실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천국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이 7가지 증거를 보면 알게 됩니다. 성경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과 실제 천국 이야기. 이 영상이 필요합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저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2000년 전에 쓰인 글이 오늘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도서관에서 조직신학 책을 덮어버렸던 그날 밤이 기억납니다. 밤 11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등학교 은사님이셨습니다. 학생, 지금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혹시 힘든 일 있니?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정말로 제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신가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천국은 정말 존재할까? 죽음 이후에 정말 무언가가 있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 신학생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진짜입니다. 천국은 진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7가지 결정적 증거들입니다. 이 증거들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과학적 발견이며 실제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증거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을 다녀온 분들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일 날씨도 빗나가는 예보가 많은데 수백 년 후에 이를 정확히 마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만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미국의 수학자 피터 스토너 박사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메시아 예언 중 단 8가지만 우연히 성취될 확률을 계산했을 때 그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확률인지 아십니까? 텍사스주 전체를 은하로 덮되 그 높이가 60cm가 되도록 채우고 그 중에서 표시된 단 하나의 은하를 눈을 가린 채 찾아낼 확률과 같다고 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0개가 넘는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예언은 기원전 7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 예수님은 정확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시편 22편 16절은 십자가 처형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이 기록된 시기에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 의해 수백 년 후에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겨울 우리 교회 청년부에 김수진이라는 28세 자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통계학자로서 확률을 다루는 사람이었기에 종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기심에 성경의 예언 성취율을 계산해 보셨다고 합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검증하셨습니다. 계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0개가 넘는 예언이 100%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통계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만든 책이라면 절대 이런 정확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지금은 청년부 리더로 섬기며 과학과 신앙이 모순되지 않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심을 고백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제 마음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보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단지 신화나 전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고학자들의 발견을 들어보십시오. 지난 150년간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은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계속해서 증명해왔습니다. 한때 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도시와 인물들이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파내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947년 사해 근처 쿰란 동굴에서 목동 소년이 우연히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2000년 된 성경 사본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사해 사본입니다. 학자들이 이 사본들을 현재의 성경과 비교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0년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99.5% 이상이 동일했던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0.5%도 대부분 철자법의 차이일 뿐 의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정확하게 보존되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1993년 이스라엘 북부 텔단에서 다윗 왕의 집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에 만들어진 이 비석은 다윗 왕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회의론자들은 다윗이 신화적 인물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땅이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오랫동안 이 연못의 존재는 의심받았습니다. 그런데 1888년 예루살렘 성안나 교회 근처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정확히 5개의 행각을 가진 연못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2018년 여름,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가신 분 중에 이철수 집사님이라는 67세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건축업에 종사하신 분으로 성경을 믿기는 했지만 어딘가 확신이 부족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성경 이야기가 다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모터를 직접 보시고는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정말 진짜였습니다. 그 연못터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회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면 그냥 글이 아니라 실제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교회 건축 봉사팀을 조직하여 캄보디아에 교회를 지으러 가셨습니다. 내가 평생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 5개의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고고학적 증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땅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 속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을 통해 성경의 진실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이 성경의 정확성을 증명함을 고백합니다. 제 믿음의 기초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의심 대신 확신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역사적 진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쓰일 당시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수천 년 후에야 발견되는 과학적 사실들을 이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십시오. 그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나이다. 이 구절이 기록된 것은 약 기원전 2000년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무엇인가 위에 놓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북이 위에 혹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다는 신화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지구가 공간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중력의 법칙이 발견되기 수천 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사야 40장 22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이같이 펴셨으며. 여기서 땅 위 궁창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후구인데 이것은 원 또는 구를 의미합니다. 기원전 700년에 이미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1492년입니다. 성경은 그보다 2000년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전염병 관리에 대한 놀라운 지침이 나옵니다. 감염된 사람을 격리하고 오염된 물건을 폐기하며 회복 후에도 일정 기간 관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역 원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균의 존재가 발견된 것은 19세기 파스테르에 의해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위생과 격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것은 물의 순환 과정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바다로 간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강으로 돌아오는 수문학적 순환 과정을 17세기의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기원전 1000년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박민정 간호사님, 당시 38세였습니다. 대학병원 감염내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레위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환자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정확히 레위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격리, 소독, 관찰 기간, 회복 확인 절차까지 모든 것이 레위기의 나병관리 지침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의학 지식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분은 병원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동료 의사 한 분이 직접 레위기를 읽어보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네요. 현대 감염병 관리 프로토콜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다니. 그 의사분은 6개월 후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지금은 의료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함께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성경은 단지 영적인 책이 아니라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학적 진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과학의 법칙을 정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현대 과학과 정확히 일치함을 감사합니다. 지구가 공간에 달려 있고 물이 순환하며 위생이 중요함을 이미 아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학과 신앙이 모순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성경이 모든 지혜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붙드세요. 네 번째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전설이나 신화 속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역사적 문서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외의 자료들에서도 예수님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주후 116년경에 쓴 연대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이름은 티베리우스 통치 시절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한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했다. 타키투스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존재와 십자가 처형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후 93년경에 쓴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무렵 지혜로운 사람 예수가 있었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의 선생이었다.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으나 그를 사랑했던 이들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로서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 총독 플리니우스는 주후 112년경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모든 문서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부활을 믿는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도 놀랍습니다. 고대 문헌 중 신약 성경만큼 많은 사본이 남아있는 책은 없습니다. 현재 발견된 신약 성경 사본은 약 5,800개 이상입니다. 그에 비해 플라톤의 저작은 7개, 아리스토텔레스는 49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643개의 사본만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플라톤이나 호메로스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 왜 의심합니까? 2019년 봄, 우리 교회에 한 대학 교수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정태영 교수님, 당시 54세로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안일 뿐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예수라는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교수님은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타키투스, 요세푸스, 플리니우스의 기록들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 사본의 수와 정확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일 밤을 꼬박 세우며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역사학적으로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학문적 정직성을 잃는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 그분은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내가 한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 교수님은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6개월 후 교수님은 우리 교회에 오셨고 그의 크리스마스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증거를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역사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역사적 증거가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지금은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실제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역사가 증거함을 감사합니다. 성경 밖의 수많은 문서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해 줌을 찬양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적 증거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넘어 역사적 확신 위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세요. 5번째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책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좋은 책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된 삶,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살인마 중 한 명이 데이비드 버코위치입니다. 1970년대 뉴욕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13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그는 샘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1977년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 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살인마도 사랑하신다고?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고 젊은이들에게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강연을 합니다. 성경이 나를 바꾸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악마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8세기 영국의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배에 실어 노예로 팔아넘기던 사람입니다. 그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고 신을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1748년 3월 10일 그가 탄 배가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남으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기적적으로 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존 뉴턴은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담아 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 찬송가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변화의 간증이 있습니다. 2021년 여름 최영호라는 47세 남성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20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직장도 잃고 거리에서 생활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노숙자 쉼터에서 우연히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펼쳐본 페이지가 이사야 43장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이 더러운 나를? 그분은 그날 쉼터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후 교회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술을 찾는 유혹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들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술 생각이 줄어들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완전히 금주에 성공하셨습니다. 지금은 건설회사에 취직하셔서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헤어졌던 가족들과도 화해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교회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의 리더가 되셨습니다. 성경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분을 통해 15명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책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연쇄살인범도, 노예 무역상도, 알코올 중독자도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도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6번째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 존재할까요? 죽음 이후에 정말 무언가가 있을까요? 실제로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돈 파이퍼라는 침례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89년 1월 18일,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8년 트럭의 정면으로 충돌했고 현장에서 즉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사망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몸은 타포린으로 덮였습니다. 90분 동안 그는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90분 동안 그는 천국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천국의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이 저를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천국에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목사님이 그의 차 옆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 중에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아온 후 그는 심각한 부상으로 34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13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그곳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증언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에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였던 그는 철저한 과학자였습니다. 천국이나 영혼 같은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8년 11월 그는 급성 세균성 뇌수막염에 걸렸습니다. 뇌 전체가 감염되어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뇌가 완전히 기능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 그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빛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 무조건적 사랑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저는 뇌가 죽으면 의식도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뇌가 완전히 기능을 멈춘 상태에서도 저는 의식이 있었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의식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난 후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증언합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으로 출판했고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습니다. 김상훈 집사님, 당시 58세였습니다.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 시간 동안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깨어난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천국 문 앞까지 갔었습니다. 빛이 너무 밝았는데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훈아, 아직 때가 아니다. 돌아가라. 그 음성이 너무 부드럽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고 제 몸 위에서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도 놀랐습니다. 30분간 심장이 멈췄던 환자가 뇌 손상 없이 깨어난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이 진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왜 다시 돌려보내졌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분은 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진짜입니다. 제가 보았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의 증언을 들은 수많은 환자들이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증언들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 너머의 천국이 실제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실제로 천국을 다녀온 분들의 증언을 통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매일을 살게 하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소망을 붙드세요. 마지막 7번째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역사상 성경만큼 많은 박해를 받은 책은 없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독재자들은 성경을 금지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조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후 303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파괴하며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가 발각되면 사형이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소멸시켰다는 기념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5년 후 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성경 신권을 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파괴하려던 책이 오히려 더 많이 보급된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00년 안에 성경은 잊혀진 책이 될 것이고 기독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의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은 후 50년이 지나자 그의 집이 성경 출판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인쇄기로 성경이 인쇄되었습니다.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20세기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성경을 금지하고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러시아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되었습니다. 지하에서 몰래 보존되던 성경들이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3,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매년 1억 권 이상이 인쇄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015년 여름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장위안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72세이셨던 그분은 문화대혁명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에서는 종교가 철저히 탄압받았습니다. 교회는 파괴되고 성경은 불태워졌으며 목사님들은 투옥되었습니다. 장 자매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홍위병들이 집에 들이닥쳐 성경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성경 한 권을 벽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밤마다 가족들이 모여 촛불을 켜고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발각되면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다. 장 자매님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문화대혁명이 끝났습니다. 중국에서 다시 교회가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10년 동안 탄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하교회가 더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몰래 성경을 필사해서 돌려 읽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중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장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분은 중국 각지를 다니며 그 시절의 간증을 나누고 계십니다. 성경은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그분의 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벽 속에 숨겼던 그 성경을 가져오셨습니다. 100년이 넘은 낡은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책이 단순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자연적 보존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동안 성경을 보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로도, 칼로도, 박해로도 파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책을 제가 자유롭게 읽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초자연적 보존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함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요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증거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7가지 증거들을 감사드립니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시고 땅 속에서 고고학적 증거들을 드러내시며 과학적 사실과 완벽히 일치하시고 역사적 문서로 예수님의 실존을 증명하시며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시며 성경을 초자연적으로 보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진짜로 존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수천 년 동안 보존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확신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의심 대신 믿음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흔들림 대신 견고함을 주소서.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7가지 증거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도 성경이 진짜임을 알게 하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진짜라는 7가지 결정적 증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경 예언의 정확한 성취.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고고학적 발견들. 땅이 성경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과학적 사실과의 일치. 수천 년 전 성경이 이미 과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넷째, 역사적 증거들. 성경 밖의 문서들이 예수님의 실존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변화된 삶의 증거. 성경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섯째, 임사체험과 천국 간증. 천국은 진짜로 존재합니다. 일곱째, 성경의 초자연적 보존. 그 어떤 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성경이 진짜라는 증거를 보셨습니다.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